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되어지고 2017년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보를 혹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그 표지의 제1면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시편 37편 28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해 표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그냥 써놨고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추구한다. 그 일광교회 사명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 사명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 5가지입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 훈련 공동체,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는 공동체, 치유 공동체,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 비전 공동체,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끊임없는 의문이 있어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왜 악인이 번성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인이 번성한가 하는 그 의문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순교하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셋의 후손보다는 가인의 후손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 가축을 기르고 그 다음에 뭐 악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뭐 이런 일들이 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셋의 후손, 믿음의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악인의 자손들이 더 번창했다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3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최철 집사님처럼 성가대를 지휘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시를 쓰고 이것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제 이 73편부터 쭉 나오는데, 이 73편의 맨 마지막 구절 끝부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어떤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본이냐?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씌워주시고, 한 가지 더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봅시다. 자, 먼저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좀 읽어 나갈게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누구에게 선을 행하십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어떤 죄를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나. 그런데 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역접이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걸 내가 믿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믿었다가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는데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가 내가 실족할 뻔했다,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넘어질 뻔했다는 것을 2번 얘기하죠. 넘어질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왜 자기가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실족거리가 될 뻔했느냐.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뭡니까? 누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정결한 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더라.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더라.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질투해요? 오만한 자, 악인을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어렵고 살고 왜 악인이 저렇게 잘 살아? 그들에 대한 질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악인을 얘기하죠. 악인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답니다. 그 힘이 강건하며 나이가 먹어도 힘이 빠지지 않아요. 또 보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죽을 때까지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난도 다 피해가요. 결코 고난도 없어요. 또 사람들이 당하는 모두 그들에게는 없습니까? 재앙도 없어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은 강건해서 힘이 그냥 펄펄 솟아오르고. 자, 6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마치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들에게 살면은 교만함이 막 드러난다는 거야. 아주 교만합니다. 교만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강포가 그들에 오시며, 강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걸 강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강포가 그들에 오시며,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처럼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이 그냥 탱탱 쪄가지고 잘 맞고 잘 살아가지고 그냥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비등비등 살이 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내가 요만큼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버는 소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올해 수입을 한 100만 원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50, 200이 되어지는 거라. 그 생각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능욕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수치를 주로 괴롭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의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치를 주고 괴롭히고 악하게 말하며, 말을 해도 그냥 아주 악하게 말합니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종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옳은 얘기도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를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자기의 경험 나누면서 야, 이게 진리야, 이런 척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들이 분명히 악인인데 그들에게는 재난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평안해요. 그리고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더욱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또 믿었던 그것과 너무나 다른 현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최순실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아삽이 얘기할 때 그것이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 실로 헛되도다. 이 13절의 말씀 뭡니까? 지금 13절의 말씀은 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믿어서 자기는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 정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의인에게 복이 아니라 악인에게 복이 오고 뭐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헛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탄식이 지금 이 아삽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헛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종일 무엇을 당해요?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히려 의인인데 자기는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로 가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 악인들처럼 그런 말을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나도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부자로 살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살려고 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이야기 뭐냐면 왜 악인이 이렇게 잘 사냐, 악인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기에 대한 번민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이렇게 좀 주물러 줄까요? 옆에 있는 분 천천히 좀 주물러 주십시오. 계셨습니까? 자, 17절로 가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뭡니까? 결국은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게 들어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야 이 악인들의 종막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 막 악인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들은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뭐 평안하니 죽고 고통도 없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이제까지 의인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처럼 고난당하고, 악인은 왜 그렇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잘 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분노 안 일어나십니까? 진짜 저는 너무너무 화나요. 그 지식 많은 사람 자기 그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대변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붙잡혀가는 세상,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별로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아삽이 성가대장이지만 분노가 있다니까요. 너무 그게 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알아서 내가 심판할게. 그럼 누구를 동원하셔요? 바벨론을 동원하신다니까요.
그 바벨론을 동원해가지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또 열받는가. 왜?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바벨론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그래도 죄는 있지만 선민이라고 한 이스라엘을 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 또 항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을 주시니까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 내가 무화과 나무 없고 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면 진짜 답답하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아삽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인 거예요.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내가 실족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두 번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 악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실을 하나님 눈 감고 볼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거 지금. 그런데 그 항변하는 가운데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7절에 가서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막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마치 뭐와 같으냐?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 있죠. 소하고 돼지하고 어느 농가에서 자라는데 소가 돼지를 보니까 너무 불공평해.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먹이를 주고 열심히 일시키고 주인이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일도 안 시키고 먹이만 잔뜩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나는 이렇게 일 시키고 돼지는 일도 안 시키고 맨날 먹을 것만 주고 이거 너무 불평 아닙니까? 먹고 자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잔칫날 딱 되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니까 그때 다 저렇게 먹여 살린 이유가 있었구나. 오늘 여기 아삽이 똑같은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디에 두셔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의 마지막을 파멸에 던지신다 그랬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최순실 씨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저는 그 보면서 진짜 그 생각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선일보하고 청와대하고 싸우다가 뭐 그 전에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조선일보에서 터뜨리면서 뭐 다른 신문 터뜨리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전혀 자기는 안 그래 생각했죠. 근데 어느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이에요.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되었나이다. 정말 상상 없을 정도로 전멸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꿈 꾸고 나면 처음에 생각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꿈이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완전히 깨부시는 거죠. 자,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어떻게 악인이 잘 살고 의인이 고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자,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무지한 존재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기뻐했다 슬퍼했다가 하나님 원망했다가 좋아했다가 그 정도로 마치 짐승처럼 정말 그건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죠.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러나 짐승이오나.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을 때에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하여? 붙드셨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약해 쓰러지고 넘어질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드신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시금 이제 이 아삽을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가졌던 그것에 대해서 실족가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무엇으로 나를 영접하셔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내게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25절에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내가 섬길 자,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의지할 존재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살다가 보면 끊임없이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사랑할 대상만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할 사람만 있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삽이 고백하기를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가 정말 사모할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저 아까 이 악인들로 인하여서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보호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죠. 영원한 분깃이라 했습니다. 분깃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각자의 분깃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저 땅을 주셨어요.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땅을 안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레위인들도 땅을 받지요. 그저 레위인들을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 분깃이 되어지니까 또 12지파에서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더라.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깨달음을 또 고백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미 여기에는 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고 성경의 언어 유희인데 이미 멸하실 것인데 이 아삽이 볼 때는 이미 뭐처럼 멸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대본을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대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TV에 방영이 안 됐지만은 작가가 드라마 대본을 딱 써놓으면 이미 그 배우들의 운명은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촬영을 하고 TV로 보여줄 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지만은 드라마 대본에 이미 나와 있으면 그대로 된 거예요. 마치 이 아삽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에서는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28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8절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마지막 이 아삽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하고 악인들이 잘 살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라고 막 항변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드시는구나. 지금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꼬꾸라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의인을 붙드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뒷부분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내가 정말 사모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고 그분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파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127편 8편 시편 127편 8편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임선희 권사님, 이선내 권사님 찬양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보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시편 127편 128편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심을 얘기하죠.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가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해 주시는 복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128편을 봅니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3절 이하에는 가정의 복을 얘기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산업의 복을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앞에서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얘기하죠.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얘기합니다.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떡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11절부터 좀 더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준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자를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쭉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부재한 게 많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모든 걸 보면서 내가 배운 성경의 진리가 맞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까 우리 하집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분명히 힘들죠. 뭐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에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고 하나님 묶어버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수고가 헛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볼 때는 참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야,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 주시는 기회일 줄 믿습니다. 정말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어지고 정말 공정한 나라가 되어서 더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이보 전쟁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세상이 암담해 보이지만 이 암담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